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제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라고 엘리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아마 착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니 좀 가보자 기다려보자 그럽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래 얘기합니다. 왜냐 자꾸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말인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 죽기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한다면 참 비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야만 됐죠. 여기서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라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대신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예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은 얻으신 거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 속에 처하죠. 그래서 이 참 나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린 것 같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버림받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들을 보면서 버림받았다고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남쪽에 가서 우리 김윤수 집사님네 코인 라운지에서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거는 거기서 꾸준히 말씀 운동을 펴고 있으니까 오늘 새로운 흑인이 한 명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서영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러게 말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한 군데서 꾸준히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 제가 몇 달 꾸준히 그 현장을 들어가면서 뭘 봤냐면 이게 그쪽 동네에 사는 흑인들이요 전부 다 마약이라는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마약을 하고 있고 거기 다락방에 온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밤에 자기는 다니기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뭐 총소리 계속 나고 거기 일하는 사람은 차에 쳐가지고 그죠? 차에 치면 운전하는 사람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고 도망가고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참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동네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마약 그리고 뭐 총 삶의 위협을 받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코인 라운지에서 다락방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흑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거의 뭐 눈은 뒤집어지고 서 있는데 뭐 머리가 제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저거 뭐냐면 저 마약해서 저런다. 가만히 서 있질 못하고요. 계속 고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빨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볼 사람들 자기도 쑥덕쑥덕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제 마약거리 하고 있네.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 말하자면 오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인데 그 모든 사람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에게 문제가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많이 적긴 적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버림을 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깐 보여지는 버림 같은 그 사건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버림받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언정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봐야만이 지금 현실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미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건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가, 정말 언약 붙잡고 회복되어지는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의 정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방관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마 이때 소리 지르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뭐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소라고 하면 영어로 most holy라고도 하고 holy of holies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소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딸랑딸랑,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요, 소리가 안 들리면 땡긴 겁니다. 이렇게. 그죠?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제가 참 비참하다 이게. 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누가 발목에다 끈을 묶고 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천이 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기 올라가 앉아 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들이 줄을 당기는 겁니다.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다 들어보셨죠? 도피성은 그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자입니다. 도피성에 있을 때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서 해방받는 그 날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조롱거립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많은 벌어지는 일들과 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렵고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버려지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내가 이 지나가야 되는 거쳐야 될 이 시간들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설이라. 왜냐? 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죠. 그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거의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는 그 무덤의 동굴 속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열렸단 말은 돌이 움직인 거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은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죽는다는 말은 표현상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지만 자고 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림을 받을 때 비웃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주는가 보자. 여러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겁니다.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살리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백부장가 54절에 보면 백부장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를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 하는 고백은 사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 모르고 장로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고 사실 너무나 잘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말씀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개인과 또 가정과 산업, 학업 또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이 없다면 그냥 버림받은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특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처한 상황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막고 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나타나시면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피제사를 드렸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한 이 그리스도가 믿겨져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찢어진 휘장의 의미를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살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사실 못 넘어서죠.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갈등 끊임없이 밀려오고 예수 부르짖는데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것에 다 버림을 받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참 빛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그 고백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야,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다 마치면요 일주일 또 내내 세상 가서 일하고 그 세상의 지식의 기준 삼아 열심히 돈 벌려고 살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야,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싹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발견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는 최고 계획이다. 최고 지식 대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그 최고 지식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보셨죠. 버림을 받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 일평생 요셉은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버림받은 삶 속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미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 우리 참 낙심 많이 하죠. 그죠? 사람에게 낙심하고 일에 낙심하고 벌어지는 상황 속에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 뭐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포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오해한 카톨릭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죠. 자살한다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신분은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도 죽음도 이걸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것은 포기입니다. 관두지 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마 관두지. 이거는 참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포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포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버림받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이 분해가지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어느 신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버림을 받았지만 죽음 가운데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왕도 살리고, 그죠?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나,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또 다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최고 계획 붙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냐? 최고 상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상, 그걸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냐? 가보면 알겠죠. 그죠? 진짜 어떤 상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중요한 부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냐?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부분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을 우리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네 번째 최고 배경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자기의 배경임을 알았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늘의 배경,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곳을 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다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며, 그죠? 돌에 맞고 죽어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고 하도 두들겨 맞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피 철철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고의 배경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에게 있는데.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이걸 놓치고 있다가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이 쓴 글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 자기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계획, 상급, 배경,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오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외침은 슬픔의 외침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마땅히 돌아가셨어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야 된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외침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외침이었다. 나의 버림받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다음 큰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절대적 과정임을 아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배경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사 그 언약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국의 온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